목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제가 미리 녹화를 한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시간에 방송을 할 수 있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것도 미리 녹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이 찬양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러 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목요일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지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대민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창세기 34장의 이 말씀은요, 성경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폭행도 등장하고 그리고 강요된 청혼, 그리고 속임수, 잔인한 피해 복수, 피해 학살, 그런 것들이 얼룩져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현재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도 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피해자나 또 가해자나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서 그랬나?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받을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요,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예요.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딸 디나를 이제 낳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레아를 통한 딸은 하나예요. 물론 야곱이 아들 말고 다른 딸들도 낳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레아가 아마 뭐 사춘기의 소녀가 되겠죠. 왜 이제 나이를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은 야곱이 7년을 라헬을 위해 일했지만 속아서 다시 또 7년을 라헬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자, 이때 7년을 일한 다음에 여기에 레아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6년을 일해서 전체 20년 일했잖아요. 그럼 7년을 빼게 되면은 13년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태어난 루벤이 당시에 20년 나올 때 13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딸이 뒤에 이제 태어났다라고 쭉 한다면은 7년째 정도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하면서 세월이 흐른 거예요. 세월이 몇 년이 흘렀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세월은 흐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딸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뭐 한 10대 정도, 10대 초반이 될 수도 있고, 뭐 많으면 10대 중반, 뭐 그 정도, 뭐 후반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자, 이런 이제 나이였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히위 족속의 딸들이죠. 2절에 나오는 거, 히위 족속. 이방 족속에 나중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몰아내야 될 족속이었는데 그 히위 족속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딸들을 보러 나갔냐? 왜 이방인 여자들을 뭐가 보기 좋다고 나갔냐? 그 디나 잘못이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호기심 많은 소녀로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만 덫에 걸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덫들이 걸쳐져 있죠.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녀를 보고서 강간을 해서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폭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죠. 여러분, 여기서 레아, 야곱, 디나 전부 다 해서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추격이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겨우 화해가 됐어요. 그리고 형에서 만나기 전에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다라고 해서 브니엘이라는 땅 이름도 짓고 그리고 나서 형님과 화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대로 땅에 티끌같이 후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나오는 게 얼토당토한 않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먹구름, 아니 먹구름이라고 할 수 없죠. 천둥 번개가 쳐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이죠. 비록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살지만은 약속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지만 그렇지만 아직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요. 주님 오신 세상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지금 와 있지만 이 약속의 땅이 완전한 땅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이민족이 거기 같이 살고 있고 이민족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 문화가 얼마나 무식한 문화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더 보면 아는 거예요. 또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까? 요즘도 들어보게 되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이 얼토당토하는 일을 당해갖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 지금보다 더 했겠죠.
그런데 너무 웃긴 게요. 그렇게 성폭행한 다음에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고요. 그 소녀를 사랑했대요.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한다. 이거는 뭐 동의하에 저지른 일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런 성폭행을 가한 다음에 강압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죠. 이건 무슨 사랑입니까? 이기적인 사랑이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랑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뭐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상대방 인격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존중이라는 게 이 고대 사회, 특별히 세겜이 살던 이 마을에, 이 고장에는 이게 없나 봐요. 완전히 남성 중심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취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위가 있다, 돈이 있다, 지참금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나한테 달라.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 나에게 배우자를 주십시오. 배우자를 주십시오. 라고 했다. 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를 맞으면 되는데 순서가 이제 바뀐 거죠.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게 참 우스운 건데요. 지금도 그런 얘기 하죠.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이런 요구 들어줘야 되지 않냐. 아주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제 청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부탁해갖고. 이제 그 사이에 야곱에게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잠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들여서 목축했대요. 이때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가 97세니까 플러스 알파에 몇 년 지나갔으면 100세죠. 그런데다가 아직도 다리가 안 좋으면 다리도 저는 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자기 아들들이 와야지만이 뭐가 할 수 있으니까 잠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야곱을 비난을 하려면 비난할 수도 있겠죠. 자, 이때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물이 야곱에게 청혼을 하러 온 거예요. 이 청혼한 내용이 쭉 이제 나오고요. 이제 긴 장인데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청혼하러 와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라고 해서 그냥 청혼 자체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전체 같이 통혼하면서 함께 섞여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많은 식구지만은 이 안에 아들이 12명, 자식이 12명이 있어요. 그리고 뭐 딸들 더 낳을 수도 있는 건데 여기 해봤자 얼마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 히위 족속은 이 세겜에서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 성읍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통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섞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스운 것은 뭔가 하면요. 그 당시 여자를 얼마나 낮게 취급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여기 나오는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하물, 아버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물이든 간에 생임이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니 아내로 맡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지참금 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 전체가 통혼하면 다 같이 하나로 잘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얼마나 무식한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남성 중심의 문화였다는 것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야곱은 나서지 않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나섭니다. 그리고 속임수를 쓰게 돼요. 우리는 할례한 백성인데 할례하지 않은 백성들하고는 우리가 상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여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를 속여서 대답하냐 하면은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같이 너희와 통혼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우리 말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나요? 할례를 받게 되면은 할례 받은 다음에 활동하기가 또 싸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때를 노려서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제 금요일 말씀에 보시면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줬을 때는 이거는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줬는데 이 할례를 갖고서 다른 이민족과 우리는 하나가 된다 하는 조건을 걸은 거고, 그리고 그 거룩한 할례를 거짓 말로 한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수준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오늘 말씀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죠. 약속의 땅이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에도요 뭐가 있습니까? 슬픔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지만은 아직 이 땅은 주님이 와서 완전히 회복된 땅이 아니에요. 여전히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하던 또 그것이 손자, 손녀를 위하던 간에 늘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을 저희가 가르쳐야 되죠. 이 땅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런 행동은 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슬픔 많고 눈물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진공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누굴 바라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은 우리가 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완전히 밥이죠. 지금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덫을 많이 놓고 있는 세상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빠지면 잡아 죽이려고.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도 슬픔과 눈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에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 때에는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 빠진다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 살 때 저희가 깨어 기도하는 것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잊지 말고 잘 하시고요. 또 제가 한국에서 진료받고 또 어머니 방문 잘하고 일정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도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죠. 또 다른 지역을 방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십시오. 은혜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